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177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걸음마다 은총이었습니다. 비록 비단길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정지된 듯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인간의 편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에 이끌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하나의 휴일에 불과합니다. 쇼핑과 선물을 위한 상업적 명절, 그것이 현대인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축제입니다. 후덕한 백인 할아버지로 상징되는 산타클로스라는 21세기판 풍요의 신을 숭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인문학자는 그런 현대인의 축제에 대해 거칠게 정화합니다. 지상의 축제는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온몸이 찢기고 패고 겁탈당한 자연에 감사하고 다음해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될 생산의 죄와 자연의 희생을 보속하기 위해 치르는 공동체의 속죄의식이다. 그러나 압구정의 축제는 감사의 대상이 없는 축제, 생산과 소비의 죄가 철저히 잊혀진 단 한순간도 기억되지 않는 순수 망각의 축제이다. 그것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 사육제이다. 축제란 단순히 흥청망청 놀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속죄의 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종교적 함의가 담겨야 한다는 것에 자못 흥미롭습니다. 유대계의 신년축제 로시 하샤나는 참회의 10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날을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속죄와 회개의 절기를 보냅니다. 기독교는 사순절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회의 시간을 갖지만 이따금 속죄의 절기가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묵은 애를 떠나보내는 유익한 방법은 반성과 성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송년주일과 신년주일은 대개 주연절 이전에, 다시 말해 성탄절 경축 기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랑,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등 이런 굵직굵직한 가치들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축하하는 일은 주님의 가르침을 곱씹는 일로 귀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복하고 속죄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하는 세족 목요일에 벌어진 사건들을 묘사합니다. 주님이 로마 병증들에게 붙잡히시던 날, 십자가 처형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후반부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밤, 주님께서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반복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9절과 15절 그리고 20절이 그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주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와 무엇을 위하여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9절 도입부를 보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직감하신 주님은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질 가련한 불쌍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의하면 주님은 핏방울이 떨어지듯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신음하듯 내뱉으신 주님의 기도. 그 내용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됨.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에게 속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셨듯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온전하여짐, 사랑 안에 거함, 그것이 생애 마지막 밤에 올린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갈등 관계를 상실하고 있기에 우울증이 늘어난다고 진단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긍정하며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때에야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품을 나누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껴안는 행동이지만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안기는 이미지를 말입니다. 포옹은 나와 너 사이의 경계선을 치우는 상징적인 몸짓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협소한 자아를 초월하여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은 존재합니다. 2020년 우리는 팬데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혼돈에 휩싸인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염려됩니다. 인간의 따뜻한 심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혐오에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한 눈길로 환대하기보다는 날선 눈초리로 경계하는 일이 부쩍 늘어난 탓입니다. 마스크로 가린다고 해서 표정에 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거리두기를 하며 이웃들이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는 것. 팬데믹의 일상이 그러합니다. 한편 재난 불평등이란 말이 있는데 중증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그들에게 사회적 격리와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까닭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염병들은 대개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건너와 생기는 병입니다. 인류는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여 왔습니다. 축사와 울타리 속에 가두어 기르기도 하고 적당히 방목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축들이 외부로부터 병원체에 감염되고 같은 종의 생물에게 퍼지고 또 감염병이 변이되면서 종이 다른 생명체계까지 번집니다. 이것이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동물과의 접촉을 원천에 차단할 수가 없으니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염성 바이러스가 퍼질 것 또한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와 더불어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 만든 세상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직시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피조세계의 청지기로서 마땅히 지구를 아름답게 맑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기후붕괴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깊은 자성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 추구라는 목적 하나로 자연을 패고 찢고 훼손한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바버로 쿠니의 그림책 미스 럼피우스는 대화차의 도전적인 문장 하나가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한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조잘조잘 떠들어댑니다. 온화한 표정으로 손녀의 말을 경청하던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얘야,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구나.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지. 유대인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건네는 말 중에 하나는 티쿤 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수인은 그런 꿈을 붙들 수 없습니다. 이웃을 향해 적개심에 불타는 이가 어찌 세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 그 비전은 저절로 품어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전해져 내려와야만 가능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분열과 통치라는 제국주의자의 술수와 닮았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불신하고 적대할 때, 분리의 장벽을 세울 때 사탄은 득세합니다. 갈기각이 찢어진 시대일수록 오늘 본문 주님의 기도를 환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됨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며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는 끔찍한 재앙을 떠넘길 것인가? 아니면 고쳐서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혼돈과 증오가 창궐한 디스토피아인가? 사랑과 환대가 넘실거리는 지구촌, 묻 생명들이 하늘의 은총을 골고루 머금는 평화의 세상인가?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의 유산으로 대물림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빛으로 진리의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기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은 위대한 믿음을 품는 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복을 기다립니다.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환난 그리고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예약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온갖 어려움을 넘어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진실한 기다림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의 은총이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구원의 약속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